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제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무엇이 아버지의 뜻인가?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이제 함께 디모데 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3절 그리고 4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알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함께 구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에스겔 18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에스겔 18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30절에서 32절까지 볼 것인데 아주 놀랍습니다. 우리는 아주 놀라우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러분은 구약과 신약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보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렉스 함발드 목사님께서 천국에 가셨을 때 그 유족분들께서 저에게 장례 예배 때 설교를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일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그 장례식장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목사님의 몸은 관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장례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그 목사님의 아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설교를 마치시고 결신 기도를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저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아들에게 결신 기도를 인도해 달라는 말을 듣고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를 충분히 잘 알아서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요청을 듣고 저는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곳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목사님들이셨습니다. 제가 그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모인 조문객들은 불신자가 아니라 대부분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만약 결신 기도를 인도하지 않으면
저희 아버지께서는 천국에서 당신에게 매우 몹시 화를 낼 것입니다. 제가 거기서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설교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마치고 이제 마무리 지으려 할 때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설교 막바지에 저에게 찾아와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도중에 찾아와서 저의 귀에 어떤 말을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천국에서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니 결신 기도를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렉스 목사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잃어버린 자를 향한 그 마음의 부담을 잘 보셨을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함께 디모데후서 1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핍박을 가져온다는 것을 그에게 계속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님을 증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빌리 그레이엄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으로부터 전화 통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1990년대 초반으로서 제가 이제 막 대형 집회를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아마 1992년, 93년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기억됩니다. 저는 그 당시 이제 막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을 집필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책을 읽고 그 점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경기장에는 전 세계에서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찼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말씀 사역을 계속하고 있던 중이셨습니다. 여전히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들인 프랭클린 목사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보길 원합니다. 혹시 몬트리올로 와줄 수 있냐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행기를 타고 노스캐롤라이나 주로 가서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수시간을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이 말을 하시길 원합니다. 저는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당신을 통해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니 저에게는 매우 큰 영광입니다.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베니 목사님, 하나님의 손이 당신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러나 목사님, 병고침에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표적과 기사에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은 자신의 아버지인 빌리 그레이엄이 캐서린 쿨만과 만나 대화를 하고 만남을 가졌다는 것도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저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것은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저에게 아버지로부터 말을 받아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두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을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당신이 영혼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집중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잊지 못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의 구원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집중한다면 당신의 사역은 장수하게 될 겁니다. 또 그는 계속 말하기를 얼마나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왔다가 사라졌는지, 오래 지속하지 못했는지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한때 있었다가 지금 사라진 전도자들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두지 않고 병든 자가 낫는 거에만 집중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의 치유하는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이 모든 기적 중에서 제일 위대한 기적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물론 그 말을 듣기 전에도 캐나다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항상 영혼의 구원을 위해 결신 기도를 인도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프랭클린이 저에게 이 말을 전해준 이후로 저는 저의 마음을 확실히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설교를 할 때 영혼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설교 끝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 맨 처음에 해야겠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예배 집회 가운데 항상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찬양과 경배의 시간이 끝난 후 약 30분 또는 그 이상을 단지 구원, 영혼 구원에 관한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오늘날도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금요일에 집회를 하면 예배가 2번이 있었는데 아침 예배 시간에는 렉스 암발드 목사님을 모셔와서 영혼 구원을 위해 말씀 사역을 해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전하신 그 아름다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아침에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그분께서는 아름다운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제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구원의 메시지를 먼저 듣도록 했습니다. 헌금 시간 전에 또 다른 여러 예배의 절차 시간 전에 항상 먼저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에 저는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항상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봐도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람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종종 복음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이사야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메시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사야는 아주 분명하게 말하는데 섬들, 즉 세상이 그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한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세상이 주님의 법을 앙망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3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소와 너아기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물가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즉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잠언 11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30절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우리는 성령님의 지혜가 모두 필요합니다. 영혼들을 십자가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모임에서 저는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을 더 이상 보지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에는 4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하자 주님께서는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은 베드로의 고백을 의미합니다. 너가 방금 말한 그 진리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삶 속에서 4가지가 부족합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서 있었다는 점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1대1로 만나는 그 경험이 없으면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단지 강대상 앞으로 나와서 영접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1대1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욱 실제가 되십니다. 진짜 구원이 발생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개인에게 있어서 그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실제적인 분이 되십니다. 제가 1972년 구원받았을 때 1972년 2월 14일 날 구원받았는데 저는 그때 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아침 7시 50분에 주님께서 저에게 매우 실제적인 분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너무 실제적이셔서 저는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업 전에 도서관에서 주님을 만나고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실에 앉아서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책상에 두고 계속 울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자 제 옆에 있던 사촌 셀와가 계속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저를 잠잠하게 만들려고 그녀는 노력했습니다. 그나저나 셀와는 지금 캐나다 토론토에서 매우 유명한 의사입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제 사촌을 만났는데 제가 그때의 일을 이야기하자 그녀도 기억이 난다고 했습니다. 친구들도 저를 뒤돌아보았고 선생님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 채 어리둥절하셨습니다. 제 사촌은 계속 쉿쉿 조용해 조용해 라고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그 순간은 저의 평생에 저와 함께 하였습니다. 제가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제가 그 주님을 만났던 순간이 저를 지켰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그 아는 그 장소로 제가 되돌아갑니다. 저는 이와 같은 순간이 저의 삶 속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살아있는 그 만남의 순간을 가졌습니다. 생생한 만남이었습니다. 수년 전에 저와 함께 일하던 한 청년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청년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 그 자신보다 더욱 실제적으로 되신 때가 있습니까?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은 1대1로 주님을 만난 그 만남의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저는 방언으로 기도할 줄 알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 청년은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토대가 없습니다. 그들은 굳건한 기반이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두 번째 일은 그가 성령님에 의해 계시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계시를 성령님으로부터 베드로는 받았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어떤 책을 읽어서가 아니고 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록물을 봐서도 아닙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위해 어떤 다큐멘터리를 봅니다. 만약 믿음을 다큐멘터리 기록물에 둔다면 다른 사람이 다른 종류의 다큐멘터리를 가지고 왔을 때 그것으로 인해 그들의 믿음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당신의 생명보다 더욱 실제적인 분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다소의 사울이었을 때 그는 성경을 알았지만 주님은 몰랐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에게 주님을 계시해 줄 때까지, 성경을 계시해 줄 때까지 그는 몰랐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보았을 때 주님을 만나고 그는 그 후에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의 실제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이셨습니다. 그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시인했어야 했습니다. 그는 입으로 고백했어야 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베드로는 주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구원을 위해 진실로 필요합니다. 주님과의 만남, 성령님의 계시,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세상의 구세주이고 저의 주님이시고 저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속자로 그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도 똑같이 믿습니다. 마귀도 똑같이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항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씀하는데 그 의미는 그가 완전히 주님께 신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온전히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릴 때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머리로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로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로 중요한 경험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최고로 위대한 경험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열매로 여러분은 그 구원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의 삶을 통해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혼을 얻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잘 전달할 것인가? 이 점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어떻게 성경을 잘 전달해 줄 것인가? 첫 번째로 여러분은 그들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줘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잠깐 어떻게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우리는 사역자들입니다. 저는 사역자인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실 수 있으십니다. 어떻게 그리고 언제 전도를 하면 좋을지 성령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그리고 언제 복음을 전할 것인가. 때때로 전도할 때 그것은 적절한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빌립이 그 4시를 전도할 때 그때는 정확하게 좋은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4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인도하는 예배에 오는 사람들, 그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한 것입니다. 수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비행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한 노년의 신사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는 매우 친절했고 매우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비행기를 타면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색깔로 밑줄을 치면서 읽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그 어르신이 제가 이렇게 성경에 밑줄을 치며 읽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말 좀 걸어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말씀하세요. 저에게는 당신과 같이 종교적으로 독실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의 그 친한 친구는 한국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그 말을 듣자 성경 읽는 것을 멈추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전도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 점에 대해 좀 더 말해줄 수 있을까요? 저의 친구는 당신처럼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의 최고의 친구였는데 아주 독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중국군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었을 때 막 폭탄이 여기저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폭탄에 맞아 저의 친구는 죽었습니다. 저의 친구는 그 폭탄에 맞아 온몸이 폭발했고 남은 것은 제 친구의 손목뿐이었습니다. 제 친구의 남은 것은 오직 손목 하나였습니다. 제 친구의 몸은 완전히 폭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의 그 손에는 성경이 종이 한 장 성경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즉시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그분에게 주님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성경 한 구절을 읽어드려도 될까요? 저는 그때 때마침 비행기에서 시편 91편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우연히 성경 91편, 시편 91편을 읽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려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자 그가 네, 읽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시편 91편을 읽고 있는데 읽어드리는데 갑자기 그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바로 이 구절이었어요. 제 친구가 죽을 때 손에 들고 있던 성경 페이지는 바로 시편 91편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비행기에서 몹시 흥분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저는 그에게 구원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비행기에서 아주 영광스럽게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비행기가 아틀란트에서 착륙했는데 그는 몹시 영광스러운 얼굴로 빛나는 얼굴로 비행기를 내렸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그분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분은 지금 영광 중에 천국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전도를 할 때에는 성령님의 지혜가 정말로 필요합니다.